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정금 같은 인생 욥기서 23장 8절에 10절 말씀으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제 머리가 영리한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다 달라요.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요, 참 요즘 그걸 많이 묵상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이제 나라가 있어서는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므로 그전에는 이제 이건 사는 게 어떤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자기 분야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걸 높다 낮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자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면 너는 1등이야, 나 전교 몇 등이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재능을 얼만큼 갈고 닦아서 하느냐. 여러분, 눈은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살아요. 손은 열심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의 발이 너무나 수고르는데 어제 보니까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발은,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봤습니다. 발 참 애쓰는구나. 그 몸뚱아리가 하루 2만 보 이상 그러니 얼마나 수고를 많겠어요. 발은 발의 역할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함께 사는 거예요. 농사꾼은 농사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과일을 이렇게 과수원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영광이 드러나요. 1인자가 되라. 여러분,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귀를 줄고 깬 사람들은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신금을 울리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걸로 노래를 할 때 아주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스타 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는 또 운동선수, 운동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 야구 같은 걸 보면서 인생사를 가만히 쳐다볼 수가 있고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국민교육 현장이요,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남들이 나와 똑같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몇 등이니, 어쩌니, 키가 크니, 작니, 잘생기니, 못생기니, 생각할 것 없어요. 내 자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만 잘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또 말 잘하는 걸로 그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렇지만 이제 전문 분야 이렇게 가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영광을 받고,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보면 교회는 우리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귀의 역할, 코의 역할 다 재능이 달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바로 올바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를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온몸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는 눈을 똑바로 범으로 말미암아, 똑바로 이렇게 범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살리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 성경 이제 이 시간은 정금 같은 인생인데 이게 욥기서인데 사실상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욥을 보라고 그래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고 분명히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나를 십자가를 지셨다. 그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많은 미랄을 생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막 뭐 예수 믿고 막 이 땅에서 큰일이요.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인생 잠깐입니다. 정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다면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안고 유모차를 긋고 안고 다니는데 좀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개한테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좋은 걸 먹이고 그냥 좋은 거래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큰 문제예요. 우상 숭배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욥을 이제 연단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겪은 여러분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나는 요즘 그걸 자주 강조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왔든 개인이 누가 사고 난다고 보장을 합니까? 개인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내가 황당한 거냐? 나하고 같은 지인입니다. 같이 근무한 사람인데요. 김포인데 건물을 12억에 팔았어요. 이때까지 모아가지고. 얼마 전이요. 이제는 속초에 가서 멋진 집을 짓고 부부간에 살아야겠다. 73이요. 근데 그 부인이요. 빨래 날다가 옥상에 떨어졌어요. 그래 소문 들어보니까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니 어제 들어보니까 죽었대요. 그분이 얼마나 황당한지 노후를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부부간에 쉬지 않고 일해갖고 헐라고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또 한 사람도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한 2년 전이었는데 잘하는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인데 나보러 박 목사 말이야 노후 하지 말라. 왜냐면 그 부인이 나보다 한 살이에요. 초상집에 갔죠.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때까지 살려고 집을 2채나 가지고 있었어요.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참 그 부인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내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큰딸 작은딸이 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작은딸도 아주 효녀고 큰딸도 엄마를 닮아서 음식 솜씨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딸들이 이제 부모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미래에 잘 살겠다 이러는데 황당한 사건이에요.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터지면요 3차 전쟁은 다 끝납니다. 알잖아요. 원폭 뭐 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에게 아주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위에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몰약이라는 걸 내가 자주 얘기해. 몰약이라는 것은요. 몰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헬라어로 가만히 있어. 헬라어로 뭐더라? 사대 헬라어로 교회의 이름이 교회 이름인데 요한계시로 나오는 여러분 몰약은 아주 야생에서 크는 가시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이제 진액을 뽑은 것이 무르라고 그래서 아주 쓴 거예요. 진액을 그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몰약이 되는데 몰약은 어디 쓰느냐? 향수로, 아주 좋은 향수로. 그리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도 이제 몰약으로 이렇게 시체를 쌌잖아요. 시체 싸면 냄새가 안 나고 썩는 것이 방부제가 된대요. 그래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이런 가시나무 추출을 해요. 근데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집에 컴퓨터는 분명히 했는데 이 컴퓨터는 안 나오네요. 그래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몰약은 뭐예요? 야생 아주 쓸모없는 가시나무예요. 정제 과정을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주 향기람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여러분 연단 없이 뭐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 안 겪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을 봐요, 모세를 봐요, 요셉을 봐요, 다윗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즉이 정상이요. 그러나 이 연단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숨만 쉰다면요 이건 비관적인 사람은요 고난이 독극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요.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좋은 부모도 만나고 그러는데 나는 무언가 이 원망 불평하고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이 독극물이 돼요. 인생 망쳐버려요. 참 사람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요 부모를 잘 만난 것은 참 복이에요. 최고 복. 그건 내가 선택을 합니까?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또 환경을 잘 만난 게 너무나 복이에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는 전철 타고 오면서 어느 여인이 아주 아름답고 옷도 잘 입었고 좀 부자 같아요. 전철을 탔는데 유모차도 비싼 것 같아요. 딸을 낳았는데 딸도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딸을 이렇게 참 보호하면서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야, 저런 부모, 저런 엄마한테 태어나면 얼마나 자오지한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자라야 돼요. 환경에서. 그러면요 잘 돼요.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이 문제가 돼요. 막 인정받으려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막 이 문제가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장했다면 막 돈의 노예가 돼요. 참 성장관이 참 그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정말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장점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또 전철 안에서요 이제 어느 병원 선전하는데 관절에 대해서 뼈대가 있잖아요. 뼈가 있고 인체 뼈대가 있습니다. 해골에서 뼈가 있잖아요. 거기에 살로 덮여 있잖아요. 살로 딱 부드럽게 덮여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신학적인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막 자랑을 드러냈잖아요. 막 이래. 참 이게 아직 멀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한 예수밖에 몰라요.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찬송가 뭐라고 그래요?
찬송해 보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그래 이것을 보면서 참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우리가 성장 과정이 됐든 간에 부모를 잘못했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모든 걸 포기하고 한숨 쉬고 비관적으로 남과 비교 이런 사람은요 인생 망치예요. 독극물이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게 중요해요. 참 예수님의 요즘 십자가를 많이 좀 묵상해 봅니다.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인류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려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닥쳤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예수님 아시니까 못이 박혀야 되고 못이 박혀야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수치 벌거벗기잖아요. 여러분 그림에는 뭐 이걸 뭐 이렇게 했지만은 완전 벌거벗긴 거예요. 왜? 속옷까지도 나눴잖아요. 속옷은 호지 않아도 연결이 안 돼서 찢어버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거죠. 속옷까지 다 벗긴 거예요. 여러분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수치요, 수치. 여러분 인격에 모독당하면 어때요? 얼마나 수치를 느낍니까? 그래야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수치. 침 뱉고 수염 받고 뭐 네가 그리스도 내라 조롱과 그것보다 벌거벗긴 수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 있잖아요. 뭐 정말 심란한 일 있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얼마나 정말로 내가 싫은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교동산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쩌면 그들은 자버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나의 원대로만 없이 아버지 원대로 없으다. 사람이 마음으로 딱 결정 내리면요. 마음의 결정만 딱 내리면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갈 때가 힘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가요. 여러분 자녀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사랑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확실히 와 있으면 아무리 요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합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겠다. 마음에 이미 결정 내리면 그래요. 마음에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삶 속에 날마다 그런 결정합니다. 정말 싫죠. 싫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묵상한 거죠. 싫죠. 정말 싫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마음에 일단 결정을 내린 거죠. 그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여러분 가족들이고 있잖아요. 저에게 맡겨진 양무리가 있고 말하자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은 바로 이 자녀들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마음의 각오가 이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각오. 이걸 결정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마음의 결정 내리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자. 딱 결정. 마음에 딱 확고보다 가자.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딱 출발하면 하게 돼 있어요. 출발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두들겨 맞고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데 일단 마음의 결정 내리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본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싫은 건 정말 싫은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단호하게. 이거 결정 못 내리면요, 신앙생활에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10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맨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각오를 한번 단단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을 믿으며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옥수수를 심으면 나서 이렇게 거둘 줄 알아요. 알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거둬집니까? 안 거둬져요. 모든 걸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잎이 빗떨어졌어요. 거름이 되죠. 여러분, 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죠. 여러분, 고기도 마찬가지요. 희생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생명을 살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뭐 입으로만 그러고 일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은 그냥 천국에 있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 신앙성장,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 말로는 사랑하죠.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있으면 십자가를 알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냐 이거요. 그 증거로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단이요, 이단.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먹을 거 주어집니까? 여러분 자녀가 삽니까? 어떤 신앙은 또 이상한 신앙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법칙 봐요. 신고 얻은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제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이제 학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술도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 미스트롯 보이스트롯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노래를 몇 번, 100번, 1000번을 하고 나와요. 또 이 부분 잘못, 그냥 나와서 멋진 노래가 되고 상을 받습니까?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아니구나. 여러분 실패는 꼭 해봐야 됩니다.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도전하세요. 나도 어쩌다 보면 전철로 엉뚱한 데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어떤 출근을 하고 다시 오고, 그럼 나는 그냥 평범해.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실수를 해요. 실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이나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편안을 얘기하는데 사우랑 돼요. 사우랑. 연단도 없이 그냥 왕 되면요, 인생 끝부분에 가서 자살하잖아요. 귀신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도 지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욥의 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은혜란 갈게. 욥이 연단 받기 전에 또 내 의를 드러냈어요. 내가 그래도 처녀들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누가 어려움이 내가 안 도와준 적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자녀 12명이 범죄가 봐서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나의 의가 굉장해요. 훈련받고 난 나의 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주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오직 은혜란 갈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예요? 너에게 네가 지금 네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누가 줬냐 이거예요.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하마를 봐라. 그 힘 어디서 나오느냐? 악을 봐라. 어디서 나오느냐? 독수리는 봐라. 너보다 얼마나 눈이 막냐? 십몇 배가 박냐? 누가 그 힘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를 주냐? 타조는 알 낳고 그냥 가버렸는데 하나님 부화시키잖아요. 자연으로. 누가 그걸 주었느냐? 한마디로 이건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누가 줬냐? 네 의냐? 욥이 입을 다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왔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왔습니다.
이 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크게 교회를 그 지가 했나요? 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교회죠. 안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교회 많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면은 성령이 없는 교회는 무슨 소용이요? 인간적인 클럽에 불과하지. 교회 사이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요. 내가 뭐 교회가 작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아야 돼요. 올바로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삶 속에 눈에 보이잖아요. 자연을 봐봐요. 희생이 없이 이루어진 게 있던가요? 희생이 없이 열매가 맺던가요? 희생, 요즘 수학에 이제 희생이 없이 곡식 거둬들인가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그냥 뭐 마냥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금덩이라 떨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가 성교비 자기가 벌어가면서 건축하면서 했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만의 말이에요. 그런 돈벼락 안 줍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 철저합니다.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모든 다루는 것 봐요. 우리 몸 봐봐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라 봐봐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연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완전히 말씀은 따르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란 걸 알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형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봐봐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너무 지기 싫어. 끔찍해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끔찍해요. 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말 끔찍해요. 그럼 예수님 묵상한 거죠.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얼마나 마음에 그냥 아버지 나의 원대로 몹시 그러면서 나 이거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싫어. 그러나 끝나고 나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일을 끝내고 나면 기쁜 거예요. 이게 집에서 퉁 걸어봐봐요. 여러분 설교도 우리 한편 헐단하면 참 심란해요. 그럼 딱 하고 나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해놓으면 기뻐요. 글도 하나 써놓고 나면 너무 기쁜 거야. 그거 싫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있는 것 내려놔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위에 있는 것 내려놔요. 남편이 있든 개가 됐든 돈이 됐든 내 자존심이 됐든 어떤 가수가 이런 가수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나였다고.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자존심 문제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 오시면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표가 뭐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예수님 봐봐요. 나의 생각은 정말 싫은데 말씀을 줘 내 생명이 버리니까 해산의 고통을 지어놔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냥 오셔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끝까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봐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될까요? 나는 그전에 욕과 같은 믿음을 굉장히 참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걸 맡기 전에는 애들이 막 뭐 이게 잘못했고 혹시 뭐 재앙이 한다 치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막 조마조마했는데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하나님 갑절로 복을 주셨고 그것도 모세가요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할 구원을 보라. 여러분 사업하다가도 문제가 생겨. 인간은 불가능해.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걸 보라. 홍해 갈라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야,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기도를 듣고요 옆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러지 말래요. 아니 당신 욥처럼 훈련 받으랍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뭐 광야 40년 훈련 받으랍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 것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믿음이 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인물들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뭐다? 내가 핵심은 뭐다? 십자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건데 여러분 날마다 그걸 결정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까지도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싫다고. 나도 날마다 그걸 겪으면서 정말 싫어요. 싫어요 정말. 이래야 되나. 그러나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기쁨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몸이 편하면요 마음은 괴로워요. 내가 그럴 거 이러다 예수님이 오면 어쩔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이고 이런데 뭐 기도하고 듣겠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딱 하기 싫은 걸 딱 해보고 나면요 기쁨이 온 거예요. 설교 한 편 작성해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정말 기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면요 정말 기뻐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똑같잖아요. 그 결정을 내려서 딱 시작을 해서 하고 나면 부활의 영광,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종말이 왔든 인류 종말이 왔든 예수님 오시는 간에 온전한 딱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이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냥 죄가 이게 마음속에 깔짝지근하고 그러면은 벌써 마음에 이게 걸리면 이게 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버린 거죠. 부모와 자식간도 그러잖아요. 부부간도 그렇고. 하여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기 싫은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거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몸이 힘드니까. 그러나 그걸 하고 나면 기쁨이 신앙이 성장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 돼서 몰약처럼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어디서나 남들이 막 자랑이 되고 뭐 새끼 자랑하고 자랑이 없어요. 그냥 들어줘. 그러냐고. 그리고 항상 평강이 유지돼요. 평강이 유지되고 어때요? 가는 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이 화목해요. 복 없는 사람이 가게 되면 분란만 일어나고 복 있는 사람이 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런 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법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명심하셔야죠.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껄끄러지 말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한꺼번에 안 돼요.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 것 가지고 뭐 여러분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라고 그랬죠. 환경에 관계없는 행복.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항상 평안하고 기뻐야 돼요. 뭐 남들 많이 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억짜리 팔고 나서 부인이 죽어. 둘이 이제 속초 가서 맛있게 좀 살아보자고 엊그저께 말 들었어요. 어저께 말 들은 게 부인이 죽어버렸다. 같이 근무했던 두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황당해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얘기할 거 없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고 얻으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